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축출의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제 축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축출하기 위해서 축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방인 축출 사건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던 날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던 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암몬과 모압 족속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부분을 낭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과거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개혁은 언제나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에 이어서 종교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닙니다. 13장 전체가 이 개혁으로 모자이크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번 시작한 개혁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영역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모두 다 새롭게 고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개혁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개혁은 끝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 삶의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삶의 전 영역에서 부패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군데만 잘 고쳤다고 해서 만족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친 곳은 두고 안 고친 곳을 고쳐야 합니다. 또 한 번 고친 곳이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부패되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그냥 한번 고쳤으니, 한번 잘못을 이렇게 했으니, 바로 잡았으니 이제 그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모습이기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방심하면 그 모습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원상복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러한 고쳐가는 모습이 끝없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없는 삶, 개혁이 없는 신앙,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잘못된 모습들은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 잘못된 모습을 계속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쳤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 곧 오히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찾아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성화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쳐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개혁을 하는, 우리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들은 그 개혁의 역동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3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성도와 개혁의 역동성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개혁의 역동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역동성은 끝없이 일어나야 한다. 개인에게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에게서, 교인에게서, 그것은 당위론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력하게 대응해야 되는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개혁의 역동성이란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얻지 못하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을 우리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인위적으로 백성들에게 개혁을 일으키고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다. 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건다고 무조건 다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나니 개혁의 드라이브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가운데 가족 구성원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을 내쫓아야 합니다.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혼혈이기 때문에 자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내 모습이 잘못되어졌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가 머물게 되니 이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모습이었구나. 잘못 살아왔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은 고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한없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로 세우고자 노력하게 만듭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해보면 루터가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갈구했던 그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으로 교회의 부조리까지 깨닫게 되고 고치고자 시도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란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어진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말씀에 의해서 삶을 돌아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은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결과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들어오니 그 은혜가 내 삶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 삶이 변해야 되겠다. 내 삶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위대하게 크게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은혜는, 이 역동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이 나니까 아닙니다. 간구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가는 모습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